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이렇게 믿는 자가 없고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땅에 있는 그 약속인 줄 알았습니다. 즉, 이 땅을 주겠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많은 자손을 주겠구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때 형편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있어도 그냥 내쫓아서 그런 대를 계속 이을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차지를 못했습니다. 막벨라 굴 하나 정도, 그 하나만 무덤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지 한 평도 그 외에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봐야 그게 다 혼자서 그냥 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내가 헛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이 왔는데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와도 가나안 땅은 그냥 자손은 하나, 가나안 땅은 막벨라 굴 하나. 그런데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고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너는 종으로 횡으로 너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런데 그걸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이 소망을 끊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다 끝이 났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던지 그제서야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그였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 죽음이 와도, 육신의 죽음이 왔는데도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했고 그 자손은 하나뿐이었고 그 많은 자손 큰 땅을 다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다 이 소망은 끊어졌다고 여길 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잘못 소망한 것이 다 헛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 땅을 더 크고 좋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뜻이었구나. 그때 크게 깨달은 겁니다. 이 자손은 이 땅에 있는 이삭 하나를 말하는 그 자손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만물과 그 많은 민족을 내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바랄 성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했습니다. 성을 바라고. 자, 죽음을 초월한, 죽음 너머까지도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죽음 넘어 영원한 성을 바라며 영원한 민족을 바라며 그렇게 소망하고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만방에 자랑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우면 어디든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참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런 지위를 가졌고 그런 부여를 가졌고 이 나이 드신 분은 어디 가도 자기 자녀를 자랑할 때 그때 기쁨이 오고 그때 만족이 오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어떤지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날 믿었는지 어떻게 날 소망했는지 이런 자가 천하에 있느냐. 그렇게 약속을 해도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죽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자, 이렇게 믿을 때 이 믿음을 끝없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을 초월한 넘어서서 그 너머까지도 계산하면서 믿는 것을 가르쳐서 끝없는 믿음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없이 야, 이 정도 믿었으면 이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해도 영원한 그날에서 준다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 이 약속을 얼마나 믿었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언지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형편이 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렇게 죽음이 와도 그 가나안 땅과 그 많은 자손을 주지 않았다는 그를 통과하여 넘어갔습니다. 그 앞에 제일 또 어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이삭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얼마나 어려웁니까? 자기 독생자는 자기 목숨과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형편에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너무 강해 놓으니까 이 제물 드리면 죽는 것이고 이삭이 죽는 것인데 왜 거기서 기뻐했느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확정하게 잡았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했고 즉 죽이라 그랬고 그러면 결론이 무엇으로 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이삭을 죽이라 했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자손이 많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을 깨달아 믿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고 믿어지면 그 뒤에 이 세상이 모르는 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아, 이거 죽으면 끝이 난다. 이거 뭐 참
참 슬픈 일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여겼다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다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부활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죽음을 초월한 이 세상을 넘어선 믿음, 그 믿음이 와야 되지. 어려움 조금 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환난이 오면 더 없어져 버리고, 핍박이 오면 다 베드로처럼 결코 나는 저를 못 얻어라, 예수를 못 얻어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 나는 절대 모른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끝까지 다 믿었다. 그 말이야. 100세 된 자기, 90세가 된 사라,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 자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때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 뭐랬습니까? 내가 의로 여겼다. 네가 참모인이다. 그게 의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으니까 의란 것은 믿는 것이 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의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러니까 의라란 말은 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게 서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과 순종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의구나, 순종하는 것이 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을 해야 든든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다르게 보면.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는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아무도 순종하지 못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행할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와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라 이럴 때는 일단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의요. 또 순종하는 것이 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요 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을 의라,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때 믿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앞으로 약속을 해서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 해도 되지만은 특별히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약속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소망한다 그렇게 또 합니다. 미래에 있는 것은.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현재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소망인 아닙니다. 그 약속이 소망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 적은 구약
백성에게는 소망이었지만은 신약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은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소망을 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소망이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이루어진 약속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끝까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소망하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행치 못하던 일이 다 행해지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지 못했던 걸 다 할 수가 있고 견디지 못한 것들 견딜 수가 있고 수고하지 못한 것도 수고할 수가 있고 이 소망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부교회에서 거기에 구역장들이 많은 식구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구역 식구를 다스릴 때 그 구역장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고 하니 구역 식구가 멀리서 흩어지는 거기서 와서 주일도 지키고 밤예배도 지키고 있지만은 또 너무 머니까 주일만 근근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들의 이 소원이 뭔고 하니 구역 식구를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하는 겁니다. 이사를 오게 하면 그 구역 식구를 늘 볼 수 있고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구역 식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 밑에서 새벽 예배까지 다 보게 되니까 신앙이 일치월장이 되어버립니다. 금방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다 가난하여 재물이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특히 서북의 옆에는 거기는 굉장히 그 주택 지역이라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집은 아주 허름한 옛날 집인데도 위치가 아주 좋으니까 집이 비싸다. 그러니까 아예 집을 가지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어떤 구역장은 그게 지혜를 얻어서 먼저 집을 하나 사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몇 채를 사놨다가 구역 식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너가 지금 집이 없어. 남의 이 새빵살이 할 때 너는 10년이 가도 똑같아. 그냥 새빵살이 하려니까 힘든데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너가 이 교회 옆으로 내가 집을 하나 내가 사줄 테니까 이것을 너가 두고 내게 갚도록 약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집을 사줍니까? 나를 믿고 집을 사면 소유권을 그 식구에게 주는 건데 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줄 수 있는데도 그래 구역장은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하겠다. 네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이걸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네 직장에 나는 그 수입을 얼마인지 내가 딱 말해서 거기서 얼마나 내게 한 달에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해라. 그 수입을 보면서 판정을 해줍니다. 요 정도 하면 살 수 있다. 요 정도 하면 갚을 수 있다고 갚을 돈과 자기가 먹고 살 돈을 딱 구별해서 이렇게 매달 내게 주면 된다 하고 집을 사주면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수입에서 일부를 떼서 집값으로 주고 일부는 자기의 생활비로 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힘든단 말이에요. 힘드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이 된 겁니다. 자기 집이 됐고 평생 자기 집이 없던 사람이 이미 자기 집이 되니까 이제 갚기만 갚으면 됩니다. 힘들지만은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조치를 해줬었으니까 야 힘만 쓰면 된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갖게 됩니다. 신앙도 잘하지. 이제 집값도 계속 오르지. 그때 이제는 자기 집이 되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와서 이 또 예배도 보지.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새벽 기도 보고 밤 예배 보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밑에서 구역장이 또 되는 겁니다. 분구역장이 됩니다. 자, 이 소망이라는 물질 하나도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 집 한 채가 내 집이 된다는 그 소망 하나에 아무리 먹는 것이 험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능히 견디고 이깁니다. 기뻐하면서.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소망은 하늘나라 영생의 복입니다. 하늘나라 복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나 그런 도적이 없단 말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영생복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은 결국 마지막에 다 없어지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복인데 그러나 이 하늘의 복은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 이 영원한 복을 너는 소망이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영원한 복을 생각지 못했는데 영원한 복을 소망하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게 어릴 때부터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살던 자가 이제 집을 주면서 네가 갚기만 갚으면 네 집이 완전히 네 집이 된다. 이미 네 앞으로 등기가 됐지만은 그러나 딱 갚으면 완전 이제는 빚 없는 이제 너 집이 된다니까. 어려워도 참고 수고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속에도 견디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대반에 흔들립니다. 의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어갔지만 풍랑을 보고 난 뒤부터 막바로 빠졌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 하나 보면 그냥 휘뜩 딱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 그렇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 환난보다 사망의 수평선 위에 있는 영생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지금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 다 잃어도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생복은 모든 이 땅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의 힘입니다. 이 소망의 힘이 있는 사람은 능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읽은 거 말고 저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리니. 닷 같아서. 소망은 우리가 이 소망 가진 자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우리의 닷과 같다. 닷이 뭡니까? 항구의 배를 정박시킬 때에 그냥 가까이 대놓으면은 줄로 묶어놓고 이러면 나중에는 바람 불고 풍랑이 치면 그 배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바람 불면 다 떠내려갑니다. 파도 치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닻을 큰 쇠뭉치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물 밑으로 내려서 그걸 둡니다. 그럼 물 밑에 그 큰 쇠뭉치가 그 끈이 달려서 배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닻이라는 것은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힘이 바로 닻이라. 소망은 이런 영혼의 닻과 같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주는 닻과 같아.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소망의 닻을 주리라. 이 소망이라는 이 닻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힘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 소망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순종을 지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그때부터 그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배가 절로 밀려갔다가 또 이쪽 바람이 보면 저쪽으로 밀려갔다가 왜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표류를 합니까? 닻이 없어 그렇습니다. 닻을 매놓지 않으면 배는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대번에 모든 믿음이 다 흔들리고 순종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눈에 빛이 나고,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부지런함이 거기서 나오고, 희생도 거기서 나오고,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이 소망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생이라는 이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꼭 밭에 있는 배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폭삭 사그러져 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